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우리 옆 사람하고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절망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에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21년 12월 19일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계시냐라는 얘기예요. 성탄절 즈음이 되면 추리를 하고 세상의 백화점들은 장식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작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번역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방황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에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삶과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악이 가득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소망 없이
그리고 많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자, PPT로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근심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작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 기쁨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골리앗처럼 이 땅에 장군으로 다윗 왕처럼 이 땅에 백성을 지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여러분 삶이 없어요. 여러분, 종의 삶은 오직 주인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소모품과 같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쓰다가 금 가거나 깨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동안 너 수고 많았다. 내 물잔이 되어주고 내 컵에 뚜껑이 되어주어서 참 고맙구나. 제가 간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지거나 여러분 금 가면 가차없이 여러분 쓰레기통에 팍 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건 소모품이니까. 돈 주고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 5,000원이면 사고 10,000원이면 사고 도자기 그릇에 가면 30,000원이면 삽니다. 여러분. 자,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로 종은 여러분 소모품이에요. 누구의 소모품이에요? 주인의 소모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으로 인류의 소모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뭘 군림하신 적이 있으세요? 군림하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행복을, 기쁨을, 복락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섬김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이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실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은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다 버리시고 대접받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을 때에 섬기러 오셨으면 저는 좀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 의인의 모습,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모습,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진노의 아들들, 진노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서 영벌에 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축복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진노받을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리고 최종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참 기쁨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늘 녹아져서 저도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죄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어디에 가든지 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체적인 섬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하면 여러분들이 팔복을 생각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팔복인데 여러분, 그 팔복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치료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인 병,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염도 되고 그 당시에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럽게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일반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에 걸린 것도 여러분 고통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웃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에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병든 자를 봤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기도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안수기도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여러분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면 예수님 자신도 뭐 해야 될까요? 2주간 격리요? 3주간 격리? 4주간 격리? 예수님도 격리하셔야 돼요.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3절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도 고치시고 예수님도 격리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황상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몸은 저주받은 몸이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이웃에게 버림받았고 제사장에게 버림받은 그런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라는 그 의심이 생길 때 나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감은 땅에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지하에 박혀서 나는 살아갈 그런 힘이,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웃에게 버림받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나를 혐오스럽다고 하여서, 그리고 병이 전염된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4명만 모이세요. 아이고 4명 모여가지고 밥 먹으라고요? 이제 더 심하면 이제 외출 금지해 보세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상에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또 사람이 와서 나와 함께 밥 한번 먹어주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행복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온몸에 나병으로 진물이 피고름이 흐르는 그런 고통에 가족들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능력으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여러분 외롭습니다. 우리의 속은 여러분 얼마나 피폐한지,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지,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혈기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막 카드 나누고 선물 나누고 추리하고 에이야디야 하면서 세상에 백화점 가서
장갑 사고 목도리 사서 선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상처난, 나의 외로운, 나의 고통스러운, 나의 절망스러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나는 사람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러 만져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만왕의 왕인 나의 손길로 만져진 거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과 기쁨,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섬길까요, 여러분? 가장 소외계층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사람도 섬깁니다, 여러분. 자, 지금도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 있고 여성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남자들은 자기 집에 가면 어디에 앉을까요? 국명남 안수 집사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집에 가면 어디에 앉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소파에 앉습니다. 여성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주방에 들어가요. 부엌이 아니죠. 요즘은 주방에 들어가죠. 자, 우리가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리 요즘에 상위 시대가 되었어도 시댁에 가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찾고 여성들은 어디에 갑니까? 주방에 들어갑니다. 자, 최경희 권사님 뭐 시댁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모실 때 장로님하고 쫙 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황 권사님 물 좀 떠오세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럼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인이 여러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대접받지 못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이 살고 싶을까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도 나가라고 우리 동네에서 요즘식으로 해보면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질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두루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지옥의 땔감만큼도 되지 못하는 여러분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 여인을 보살피지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갈릴리에서 두루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셔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도 소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나의 형편을 아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참 마음은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이 한 살이 또 먹네 하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왜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왜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런 것들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추리와 무슨 이런 산타 할아버지, 누들포 사슴코, 이런 망년에 송년회 이런 것들만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큰 기쁨,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